그래서 참 내가 삶았나, 참 힘이 나, 참 얼마나 그 마음과 그 표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아주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적고 큰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SAT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등 열심을 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어떤 5년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번영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등등 결혼을 준비하고 등등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또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목표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적은 목표들, 큰 목표들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어떤 목표는 이렇게 좀 단기적이고 그거 이루어지면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적의식이라는 거는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내 무엇에 사는가, 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만약에 우리들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뭡니까? 다이내믹하고 진짜 그 목적의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70년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교과서 보면 국민교육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8년도에 만들어져서 94년도에 이제 폐기가 됐는데 거기에 그 서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참 멋있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마지막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새 역사를 창조하자.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스테이트멘트입니까? 나 이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외웠고 선생님들이 외워보라 그래서 모대원 애들은 매도 맞고 그랬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 자라날 적에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목적과 그 사명의식을 부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공부하고 자라나신 분들은 뭔가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요새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개념들이 바뀌었는데 민족 중흥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중흥, 후손에 물려줄 영광보다는 지금 현재 나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기보다는 현실과 실용을 앞세우고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거로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들의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또 목표 의식이 없다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냐라는 질문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요새 계속해서 저는 이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초대교회 예수를 믿은 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경제적 파워라든가 정치적 파워, 사회적 지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에 집어넣고 뭐 자기의 프로퍼티를 뺏기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이런 핍박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3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도시인데, 지금 그 곳에 가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화형당한 그 로마의 콜리세움이라든가 그 로마의 곳곳, 그저 큰 길에 십자가를 세워 예수 믿는 자들을 화형시켰던 그 길에는 지금은 교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300년 안에 그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 로마 제국을 뒤집은 것은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그 부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신학성경을 읽고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읽으면요, 항상 그런 말하기를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걸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처음 350년, 거의 4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는 신학 성경 찾아가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몇 장 몇 절 하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이 없을 때도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니고 베드로의 편지가 있었고 등등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되고 이렇게 편집된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언제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으로 받아들였냐? 바로 4세기경, 5세기 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없고, 구약 성경도 이방인들은 잘 모르고, 유대인 크리스천 좀 다르지만은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그 믿음을 지켰으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었고, 둘째는 뭐예요?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이 신구약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딱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그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의 생전에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틀어서 내가 새 계명을 하나 줄 텐데,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 줄 텐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매스컴을 타고 글을 쓰고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뭡니까? 로마 제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독교를,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폴리테이즘, 여러 종교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종교는 다 가짜 종교다, 다 없애고 오직 기독교 하나만이 올바른 종교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서. 근데 이들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삶은요, 재산도 뺏기고 죽기도 하고,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난이 심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그 계명을 내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오늘 제목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낙심.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실망하고, 그렇죠? 그런 낙심. 그래서 낙심은 마음이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한문으로 보면 떨어져 나가,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탁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까? 그렇죠? 우리 시편 73편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방석이시요 내가 받을 못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지금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몸이 시들어갈 적에 낙심하게 됩니다. 몸이 연약해질 적에. 저랑 40년 넘는 이민 초기서부터 친구한 그 친구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갖고 자기가 종합 그 진단을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캐스캔을 찍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널버스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의사 앞에 가가지고 그 모든 조사를 받고 그 캐스캔 하나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만약에 우리들 지금 다 건강하시지만은 병원에 가서 일주일, 2주일 만약에 우리가 입원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나 그곳에서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고,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왜냐하면 건강이 상하기 시작하면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 혹은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통풍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가우트, 그죠? 여러분, 가우트 걸린 사람들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우트로 고생하셨는데 1958년 24세 때 처음 이 증세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너무 깊이 가라앉았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몇 시간 동안 울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자서전, 그분에 대한 글을 쓴 그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우트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내가 도대체 왜 울고 있는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로는 우울증이라는 그런 거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he Science Time이라는 그 잡지에 우울증 일으키는 유전자 요인이라는 그런 아리컬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3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이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 저하 상태가 아니다.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질환이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27일 가디언지는 영국 킹스 칼레지 유전자 학자들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변종 유전자를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KCL에서는, 그렇죠? 여기 런던 칼레지 그 유전자 거기 학교입니다. 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해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DNA를 분석해 왔다. 그리고 44개의 변종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중 30개는 처음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울증을 일으키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와.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막 그냥 옆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막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은 유전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침대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내려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도대체 자기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그렇죠? 몸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또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이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육신의 질병 혹은 마음의 문제 혹은 우울증 등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때문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낙심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 5절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그런 거 보면요,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야, 이제 인생 그냥 포기해. 아유, 진짜 뭐 너무 괴롭잖아.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뭐 다시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 자아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뭡니까? 내가 내 자아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괴로워. Why?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이거예요. 도리어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이제는 내가 내 자아를 향해서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답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지,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집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그 이 땅에 놔두고 하늘로 그저 승천하실 적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주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내가 어렵고 힘들 적에 나 혼자 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까지도 나를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항상 그 양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낙심과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야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 증거할 적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잠잠치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계략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사단 얘기하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사단은요 저 여러분들이 뭐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명분을 세우고 뭐 전통을 자랑하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 네가 진리를 찾아? 그래, 진리 네가 가져.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뭐 세습이 이게 옳은 거냐 맞느냐, 뭐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법이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도 세습하느냐, 지금 그거잖아요. 사단은요, 그래, 너희들 그 진리, 그 법이라는 거 너희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대신 한국 전체 사회적으로는 교회는 지금 계속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명분, 좋아, 명분 가져, 명분 가져. 근데 사단이 포기 안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사단은 뭡니까? 컴프로마이즈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암만 진리를 떠들고 명분을 떠들고 내 자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주장하다가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떠난 사람 치고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만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손해야. 보면 자기만 손해야. 보세요, 자기만 손해예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니 진리니 이런 걸 따지면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잊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초점을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계속 말하여야 하라, 증거해야 하라, 예수를 증거해야 하라,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적에 낙심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력이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버리면요, 우리가 섭섭하죠, 왜 안 계시나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당사자도 헤매이고 다니고 어디 갈지 모르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그렇게 계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오늘 10분들이 임직 받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진짜로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우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진리니 뭐 법이니 뭐 명분이니 전통이 따지면서 서로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럼 내가 뭐 이런 것에 내가 뭐 있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나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주님의 사명을 떠나버리면 누가 손해를 보나 보세요. 교회가 손해를 보고 여러분 개인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고난을, 낙심을 어떻게 해결했나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38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자기 세 제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세 제자와 함께 하였다.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아니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탁했대요. 제자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I need your intercessory prayer. 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 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그쵸,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뭡니까? 진짜 땀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주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가 어려움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 있을 적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적에, 낙심할 적에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